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를 드리는 장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쭉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걸 보고 침례인 요한이 너무 깜짝 놀랐겠죠. 제가 침례를 대신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여기는 지금 그런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스스로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되물이 될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절서부터 오늘 3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간단한 두 구절 같지만 이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그 깊은 진리가 막 압축되어서 과연 글쎄요, 한 구절을 가지고 다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오늘 할 수 있을까도 의문될 정도로 많은데 우리가 하여간 최대한 하여간 살펴볼 것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에는 7절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이니까 그건 뭐 이미 받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라고 나와 있네요. 21절에 보니까 also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똑같은 죄인의 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은 아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나타내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자신도 역시 하나님이시기는 하나, 그렇죠, 그러한 신성에 의지해서 자신의 권위를 막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기도입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의 삶이 기도로서 점철되어 있는가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계속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인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누가복음을 볼 때에는 항상 이 핵심 주제를 놓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한 거란 말씀이죠.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구약의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즉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세울 천국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유대인의 왕이신,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모든 주제가 이 왕의 권위, 왕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은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의 성취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침례도 예언을 성취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침례, 그러니까 침례 받으신 목적도 복음서마다 다 초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유일하게 천국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는 우리 성경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는데요,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유독 마태복음 이외에는 다른 데서는 안 나옵니다. 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지식 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란 말을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갖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 한정돼서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그렇죠? 얼마나 이게 문맥에 안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짧은데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발언하신 게 별로 없어요. 전부 행동만 하셨기 때문에 16장으로 기록이 짧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종으로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일하시는 모습, 거기에 보면 특징이 straight way, 즉시로 곧바로 명령만 내리면 즉시로 곧바로 순종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뭐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했으니까 신성을 지으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요한복음의 핵심을 놓친다 그랬습니다. 항상 주제를 붙들고 있으라 그랬죠. 누가복음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잘 성장하고 살았더라면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본래 인간의 모습, 아주 고상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매료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모습이 바로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것인데,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그래서 이 실패를 마지막 아담이 다 죄값으로 청산했고, 첫째 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인간의 참 본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침례를 받은 것과 그 다음에 오늘 기도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담으로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그것도 주제를 좀 좁히기 위해서 그건 마저 먼저 해보죠. 자,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요 30살쯤 된 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밖에는 안 보이죠. 그렇죠?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하신 것을 알 수가 없을 테니,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하면서 헬리는 쭉쭉쭉쭉 75명의 명단이 나오면서 맨 마지막 38절에 맨 끝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이어졌어요. 창조주의 일까지 이어졌죠. 자,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신, 즉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은 어느 민족으로부터 유래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가는 거죠. 유대 민족에게서 나온 왕,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면 벌써 거기에는 마태복음의 초점이 유대인의 왕, 그렇죠? 유대 족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왕은 다윗의 후손이고,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 아주 주제가 1장 1절에 마태복음의 주제가 선명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3장 21절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자, 이게 보통 일입니까?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하늘의 창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창문. 그것은 언제냐?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이제 비가 위로부터 물이 이제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The windows of heaven인데요. 하늘의 창문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에도 보면은 그 창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지상을 내려다보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일까? 예, 창문이 있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이거는 짐작이지만 누굽니까? 빌 게이츠가 그 윈도우라고 하는 이 컴퓨터를 만든 것은요, 그 컴퓨터 통해서 세상을 내려다보겠다. 이게 아마 성경에서 아마 아이디어를 땄을 거예요. 뭔가 멋지다 그러면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Windows of Heaven이 열렸다고 성경에 창세기 7장 11절에 써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계시록 4장 1절에 가면 A door was opened in heaven.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다라고 성경에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지. 왜?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잖아요. Dwelling place of God.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니까, 집이니까
당연히 창문도 있고 문도 있고 내다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다 믿느냐고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걸 안 믿으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믿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군데 안 나옵니다. 또 한 군데는요, 말라기에서 그것이 남용되고 있죠. 너희가 11조만 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내가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쏟아준다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것은 사실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3년 만에 한 번씩 11조를 농산물로 갖다 바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적용이 안 되느냐? 적용되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라는 약속에 의해서 많이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축복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일단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우리나라 이 국정원이라는 데는 어느 정도의 고급 정보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국정원에서 공부해야 될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미래의 정보는 여기 다 들어있네. 향후 3번에 걸친 세계 대전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누가 이 우주의 이 지구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가, 누가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 여기 써 있어요. 그 나는 사실 그래요. 국정원 사람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려면 성경을 연구하라. 그리고 그 예언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줄 게 있는데 국정원에 임명을 안 하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정보는 여기 들어있거든요. 여기대로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인류 역사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다 여기대로 다 돼 있어요. 예.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전쟁하는데 누가 이길 것인가, 뭐 첩보 전쟁하고 뭐 그다음에 뭐 그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라고 하는 무슨 첩보 기관 동원하고 뭐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여기 써 있는 대로 돼. 예? 여기 써 있는 대로 세계 정치를 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어쨌거나 돌아오셔서 하늘이 열렸다. 이 엄청난 정보를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대지. 저 우주의 위에서 누가 통치하고 계신가?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계시록 4장 5장으로 가면 있어요. 안 믿어서 그렇지 그게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자 22절,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성경에 따르면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 새는 처음에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8장 8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8장 8절에 노아가 홍수가 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깥에 새를 2마리를 내보냈죠. 예. 까마귀가 나가서는 가보니까 그냥 시체가 즐비해요. 이야,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정신없이 그냥 혼자서 정말 이 뷔페 파티를 하고 앉았는데, 비둘기는 깨끗한 새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따르면 더럽지 않고 깨끗한 새이기 때문에 시체는 더럽죠. 그래서 손대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올리브 이파리 하나를 입에 물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화의 상징하면은 비둘기가 올리브 이파리 하나 물고 있는 거죠. 예, 피카소가 그거를 멋지게 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이라나 착 그려가지고서는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에 가면 전부 이 하얀 티에다가 이 비둘기 한 마리 그려놓고 그 올리브 이파리 하나 부은 거 그거 하나 그려놓고 밑에다 샬롬 해놓고 그냥 엄청 비싸게 판다고. 돈벌이야. 우리도 보면은 그 상징적으로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구 물고 있는 게 바로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죠. 왜?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검은 새와 흰 새. 성경에 보면은 이 일관성 있는 해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 신랑의 눈이 비둘기 눈 같다 그러고 신부의 눈도 비둘기 눈 같다 그러고, 비둘기의 눈은 아주 순결한 눈으로,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수하라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뿐이 아니에요. 계시록 18장으로 가면은요, 온갖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새들이라고 새들과 연관지어서 설명되어 있고,
이사야서 34장 시간 있으면 다 찾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사야서 34장에 가면요 거기에 천년왕국 때 지상에 있는 지옥불이 있어요. 지옥불. 천년왕국 때에는 죄를 지으면 그냥 오른팔 자르고 왼팔 자르고 그냥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아주 철권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그러나 의로운 일을 하면 당연히 감옥에 안 갔죠. 죄 안 받죠. 그러나 죄를 지으면 여차 없이 가차 없이 심판을 받는데 그 지옥 불에 보니까 온갖 더러운 영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마우지, 새 이름입니다. 해오라기, 까마귀, 올빼미 이런 새들이 거기에 있다 그래요. 그 새들은 다 더러운 영으로 성경에 해석되어 있죠. 그렇죠. 자, 어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자그마한 겨자씨, 큰 작은 겨자씨를 하나 뿌렸는데, 깨알 같은 겨자씨를 하나 뿌려놨더니 자라가지고 겨자나물이 됐는데 1년생 겨자나물이 안 되고 변질이 돼가지고 큰 나무가 됐어요. 종려나무, 야자수나무가 됐어요. 그리고 가지 위에 새들이 깃든다 그랬죠.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깃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타락한 이 종교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 두셨는데, 그 새들이 다 더러운 영이라고 성경에 해석했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더러운 새들은 다 영들을 나타내고 깨끗한 새이신 이 비둘기는 성령님으로 예표되어 있잖아요. 성경 공부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경을 하나 둘씩 다 해석해 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그냥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게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에요. 이 새들, 더러운 영들이 우리가 하는 그 쓸데없는 말들을 다 옮겨요. 소문을 옮기는 진원지로서 성경에 보니까 새들이, 우리도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던가요? 그거 성경적으로 맞아요. 성경에 보니 잠언 전도서 우리 좀 있으면 이제 공부할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새들이 바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자,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셨어요. 자,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고 성령님은 비둘기의 형태로 예수님의 위에 임했고 아들 예수님은 물속에서 올라오고 계시고 아버지, 아들, 성령님 삼위일체.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안 믿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했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인격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이것을 오해하면 세 명의 신이라고, 신이 한 분 하나님이라, 신은 하나뿐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신이 셋인 줄 알고 삼신론이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복수로 번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집합명사로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안 하고 하나하나가 다 각각 독자적인 신이라고 해석해서 복수로 해석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신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신교가 아니라 다신교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여러 신들이 되어버리는 이단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두 번째는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산에 가셔서 변화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고급 정보를 지금,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딱 3번에 걸쳐서 언제 하셨는가, 왜 하셨는가, 이거를 알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자, 누가복음이라 그랬죠, 제가? 예, 그러면 9장이네요. 예, 마태복음이 17장이죠.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성경에서 엿새 후 일곱째 날 여드레째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나중에 뭐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실 때는 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예, 요 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너서클인데요. 예수님께서 보통 때는 12명을 데리고 다니지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3명만 데리고 다닙니다. 이건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자,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여기 또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자, 사람의 아들의 모습, 영광스러운 재림주의 재림하시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다 부활했던 두 구약의 그 율법과 대언자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이야,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셋이서 대화를 나누셨구나. 그렇죠? 예. 글쎄요, 뭐 오바마하고 아베하고 박근혜하고 얘기해봐야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북한 핵 어떻게 하자. 그 누가 몰라. 그런데 온 우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서, 그것도 죽은 자를 불러내가지고 셋이서 확 빛나는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별세. 왜? 이것이 우주의 클라이맥스야.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 그분이 죽으셔야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저주도 풀리고 인간도 죄로부터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 땅도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걸 해결하는 중심점이에요. 블랙홀이야.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그 주님이 세 분의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언제 죽으십니까? 이걸 물어봤을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들도 떳떳하게 죄값을 다 치르는 거야. 지금 소위 말하면 외상으로 구원을 받은 거야. 지금 이 두 사람은 외상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이게 이제 값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언제 떳떳하게 나도 생각해 보셨어요? 참 모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알고 보면 이게 뭐 스릴이 넘치는, 막 온몸이 지릿지릿한 거죠. 야,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대화가 이거였어. 32절.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깨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여기가 우리가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왜 장막을 짓자 그랬을까?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장막절에 오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는 그냥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 시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세 사람이 어떻게 동급입니까? 둘은 피조물이고 하나는 창조주신데 잘못 짚었죠?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두 사람은 창조물이고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자, 두 번째 그랬죠? 세 번째는, 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초림하셨을 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 죽으심, 재림. 이 세 가지가 역사의 세 축이에요. 이걸 놓치면 성경 전체를 놓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셋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정말 세대적 진리의 근간이죠. 하나님의 경륜의 근간이 바로 세 개. 창조, 초림, 죽으심, 재림, 그 다음에 온 만물의 회복. 이 5단계. 그 중에서도 핵심 3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 가운데 죽으심. 그런데 그때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셨어요. 역사를 꿰뚫는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12장. 이게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요, 시시한 일에는 너무 흔들거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뭐 벌써 프란치스코가 온대, 큰일 났어. 이게 적그리스도가 온대, 마귀가 온대 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막 어떻게 하면 좋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프란치스코가 아니라 프란치스코의 아시스의 프란치스코가 나타나도 우리 흔들릴 거 없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찾으셨습니까? 예.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어디니까 몇 절이냐. 2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일시적이나마 이별을 해야 돼.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셨는데 이 순간만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죄값을 치러야 되겠다. 27절.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 아버지와 너희 죄 때문에 결별해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내가 죽으러 온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하고 헤어지기는 싫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압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내가 죽어야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죠.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여기 하늘에서 음성이 세 번째로 나왔죠. 하늘에서 음성, 초림, 재림, 그 다음에 죽으심.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겠다고도 하니. 이거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인간의 귀에 이 주파수하고는 안 맞아요. 나중에 하늘에서, 그렇죠? 예, 음성이 들려와서 누구야 올라오라 하고 명단, 휴거 명단 부를 때도요, 자기 이름 알아듣는 사람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천둥 쳤다 그럴 거라고. 그러니 천둥이 얼마나 치겠어요. 그 명단 부르면서. 아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녹아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 그랬죠. 여기 써 있잖아요. 30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며 십자가에 매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분, 이 놀라우신 분.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오시면, 그러니까 드디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데 그 첫 단추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드디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하하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This is my beloved son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감 때문에 Thou art mine,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직접 예수님께 대화하는 투로 나와요. 보세요. 완전히 누가복음의 분위기가 다른 복음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대요.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로서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계시록 4장 11절로 가보십시오. 계시록 4장 11절. 하나님은 즐거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그렇죠?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의 오른손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쾌락주의자세요. 그 쾌락이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고상한 쾌락이어서 그렇지 아주
슬픈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기쁜 걸 좋아하시네. 기뻐하죠. 즐거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즐거움을 더 얻고 싶었어요. 자, 계시록 4장 11절.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저희가 바로 이 주제로 책을 지금 아마 3월 말에 나오나요? 4월 초? 예, 곧 나옵니다. 그 유명한 누구예요? 세뮤엘 깁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는 동사로 풀었었지만 영어로는 명사예요. For thy pleasure.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러니까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만든 기쁨조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 기쁨조가 그냥 나온 게 이거 성경에 나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조, 나쁜 의미에서의 기쁨조가 아니라 그런 의미,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쁨이 우리에게도 커뮤니케이션 되잖아요. 소통되잖아요. 그래서 참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본래 목적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문제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했겠죠, 초반에. 왜? 성경에 보니까 펠로우십을 가지셨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The voice of the Lord. 주님의 음성.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walking 에덴에서의 동산에서 설설 거닐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닐고 계실 때 아주 좋은 그런 교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는 주님의 음성이 건지시는 것을 듣더니만 놀래가지고 숨어버렸대. 죄는 분리를 가져온다 그랬죠. 예. 어떤 애가 엄마 하고 쫓아와야 되는데 엄마가 집에 들어왔는데 슬슬 방으로 숨는다. 그게 죄 지은 거야. 그건 뻔한 거야. 그렇죠. 뭔가 저질렀어. 그러니까 자꾸 숨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 안 와요? 뭔가 저질렀어. 안 올라 그래. 이게. 오면 자꾸 빛 가운데 다 드러나. 자기께 다 드러나. 숨으려 그런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다 씻어내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은 숨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나를 피해 숨느냐 이게. 너하고 나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플레저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나를 슬프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만 이제 나를 피해서 숨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람이 성경을 쓰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정죄에 처해지더라. 아마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인간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정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존재가 된 것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시는 거지. 인간은 뭐야? 죄 그러면 벌부터 줄 생각하는 거야. 죄, 벌. 하나님은 죄 그럼 뭐예요? 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쁨, 즐거움, 영광. 어쩌다 그걸 다 놓쳐버렸냐. 하나님, 영적인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하고 이성적 생각하고 다른 걸 아시겠죠? 로마서 3장 23절은요.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마땅히 지옥에 던져진다든가 뭐 심판에 처해진다든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성경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참 안타깝다. 너 어쩌다 그런 상황이 됐느냐. 아담도 마찬가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검사가 돼가지고 지금 뭐 피의자 잡으러 왔나요? 아담, where is you? Where are you? 뭐 이렇게 찾았어요? Adam, where are you? 아니고 Adam, where are you? 너는 나와 함께 가까이 있어야 될 자가 왜 멀리 나를 피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그 슬픔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 잘못 전달해가지고 검사로 그냥 피의자 잡으러 온 경찰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것이
하나님을 곡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잘못 전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찾으러 오셨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죄송합니다. 8편. 시편 8편. 시편 8편. 3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요 다 하나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 못하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백화점 만들어서 그냥 다 쇼핑몰로 보내고 그냥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자연을 보면 하나님 생각하니까 못 생각하게 만들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이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visit 찾아오시나이까. 방문하시나이까.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아담을 방문하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The Voice of the Lord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 근데 여기에 마지막 오늘 다음 시간에 족보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엄청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기뻐한다는 단어 앞에 있는 건데요. 그냐면 사랑하는이란 단어예요. Beloved. 자, 우리말로는 사랑하는 하면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랑받는이 되겠어요. 이제 beloved.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사랑받는 아들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어로 해서 능동으로 쓰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쓰지만 여기서는 그런 뉘앙스가 뭐냐면은 beloved, my beloved son.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사랑받는 아들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셔요.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깊은 교제와 뜨거운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다 기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세전서부터 항상 하나님에게 기쁨을 안겨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의 오른편에는 항상 하나님의 즐거움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주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어.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놓았어. 그런데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슬픔을 안겨드렸어. 그래서 그 죄값을 아들이 대신 치루었어.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로 썩어 죽으시면서 나누어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그러면 다시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명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것. 그런데 그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accept 받아주신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accept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가? 그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성령이 예수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랬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하고 마치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찾으셨습니까? 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죠. 그 사랑하시는 자,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My beloved son, 나의 사랑하시는, 그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 그분으로 가려져야 돼.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에 의하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를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유기체 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12절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위치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하시는 자 아들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모두가 마시게 된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소중한데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beloved란 말을 싹 없애버렸어요.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주를 대신 받고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하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안 보고 우리를 덮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다시 기쁨을 되찾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accept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receive 영접하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accept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진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receive 주님으로 믿으면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accept 받아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자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에요. 보통 신분이 아니죠.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죄송합니다. 오늘 원래는 족보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족보에도 할 얘기가 또 굉장히 많아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30살 됐는데 이 30살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생각하기에 실제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의 아들인 것처럼 보였죠.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마태복음에 갑자기 왜 헬리가 나왔을까? 장인인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개로 갈라져요. 마리아 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요셉 쪽으로도 올라가기도 해서 딱 다윗에 가서 또 딱 만나요.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아니면 이 족보가 아니면 예수님은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그리고 그것까지 다 찾아봐야 돼요. 다음 시간에 흥미진진한가요? 나 혼자만 흥분하는가? 네,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로운 손길 하나하나를 쫙 파헤쳐가면서 맛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다.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은 정말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 마음이 타오르게.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3장 23절부터 하고요. 오늘은 나누어서 기도하고 5분 전에 모이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나누어서 기도하고